여러분과 저의 이 마음 속에서 항상 이 주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만이 흘러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오른손을 들어보실까요? 할렐루야.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전부 뭐라고 불러요? 우리 같은 존재를 뭐라고 불러요? 사람. 우리는 인간들이요, 인간.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전부 우리 사람들, 인간들은 무엇으로 삽니까? 인간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누가 얘기했어요? 톨스토이라는 러시아 문호가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과 저는 무엇으로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뭘로 살아? 다 사람이니까 사람 뭘로 살아? 자기 목숨, 자기 생명으로 살지요. 근데 자기 목숨만 가지고 산다라고 해서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뭐다워야 인간이요? 인간다워야 인간이. 그러면 인간다운 특징,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 인간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우리 사람들은 다 뭘로 살아? 다시 답은 쉬운 거예요. 그 답은 여러 가지 나오지만, 그러니까 나만 비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답은 쉬운. 아니, 사람은 뭘로 살아? 여러분, 지난주 중에 보니까 저 북한의 김정은이하고 저 중국의 그 시진핑이하고 만났더라고요. 그렇죠? 만나갖고 서로 악수하고 반갑다 그러는데 자기들끼리만 악수하고 자기들끼리만 인사해요? 옆에 누가 있어? 보좌관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아니, 남자니까 옆에 누가 있어? 여자가 있죠. 여자 가는 곳에 남자 있고, 남자 가는 곳에 여자 있고, 그런 거예요. 인간은 암만 독재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누가 있어?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 요즘에 와서 그냥 뻑하면 나타나기만 하면 누구 데리고 나와? 딸 데리고 딸 이름이 뭐요? 네, 그런 건 잘 아시네. 주애를 데리고 나오잖아요. 왜 주애를 데리고 나와? 수많은 사람, 보좌관도 많고 막 이런데 왜 걔만 왜 데리고 나와요? 걔를 제일 뭐하니까? 사랑하니까. 답은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뭘로 살아?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랑. 그런 이 사랑이 문제예요. 우리가 사랑에 울고 사랑에 웃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대로 누구 사랑 때문에? 자기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과 저는 누구 사랑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먹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또 우리 에스더 목사님이랑 또 에스더 목사님이 전도하거나 모시고 온 분들이 다 적극적이요, 용감하고 충만한 것 같아. 또 자꾸 그냥 또 다른 분들 모시고 오고. 제가 그 덕에 삽니다. 이제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도 있고, 근데 세상 사랑만 전부인 줄 알다가 교회 처음 나와서 자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리는 분들은 이제 우리 사랑으로는 못 살고 누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깨달아야 사는구나. 누구의 사랑이 들어와야 영생을 사는구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 사람의 생명은 뭘 먹고 살아? 사람의 목숨, 사람의 생명은 뭘 먹고 살아요? 사람의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살하고, 어떤 사람이 허무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이 허탈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포기해요. 무엇을 잃어버린 사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만 있으면 살게 돼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문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빠져 있는, 그들이 모든 걸 다 바쳐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기는 있는데, 그들은 대부분 보면 다 마지막 순간에 가서
다 뭐라고 고백해요? 아, 내가 뭐 했구나. 아이, 그토록 너만을 사랑하고 너에게 모든 걸 다 바치고 너에게 모든 걸 주었는데, 그런데 내가 너한테 뭐 했구나. 또 모르시네. 속았구나. 내가 너한테 뭐 했구나? 속았구나. 전부 이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예? 부모는 누구에게? 자식에게, 자식들은 부모님에게 서로 손가락질을 하고 서로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전부 그렇게 돌아가는, 그토록 뭐 했건만. 예, 답은 오늘 사랑이요. 뭐 했건만, 사랑했건만. 왜 그래요, 여러분? 서로 그렇게 똑같이 뜨겁게 사랑에 빠졌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랑은 전부, 자, 여러분 이것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 그 사랑은 전부 누구 사랑이요? 누구 사랑이기 때문에 내 사랑.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랑은 전부 누구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 방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러니까 누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 누가? 상대방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평생 살아오면서 그러한 부부, 그러한 인간관계를 엄청나게 많이 보고 지금까지 왔어요. 부부관계가 왜 그렇게, 예?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부딪히고 맞서고, 예? 대립하다 결국은 갈라서고 쪼개지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예? 부부가 헤어지면 뭐가 된다고요? 아이고, 왜 기독교 문화는 안 그래. 저 서양이나 유럽은 이혼해도 무슨 관계로 지내? 어이구, 잘하시네.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요. 자, 다시 보세요. 오늘 첫 번째 4장 13절 보세요. 13절. 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신 줄로 그렇게 깨달으시고 그렇게 그냥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거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딴 사람이 인도를 해서 오셔서 앉아 계시지만,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은 찾아오시는 줄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예? 지금 이 예수님은 지금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어떤 어머니하고 어떤 여인하고. 이 여인은 보니까 외롭고 아마 혼자 사는지 싶어요. 자우튼 4장 그래갖고 이 여인이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데 4장 1절 보세요. 4장 1절 2절 몇 절부터 시작하죠? 4장 13절이니까 자 3절 2절 이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데, 사실은 유다 땅을 가는데 이 1절부터 보세요. 이거 읽어야 여러분이 이해가 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2절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라. 그냥 계속 보여주세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려면 반드시 4절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 영어 성경이 없는데 4절에 보면 원래는 그 당시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풍습이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돌아서 가요. 여기서 여러분 저 망우리 고개 넘어서 저 망우동해를 가려면 어디로 가는 게 제일 빨라요? 무슨 고개를 넘어가는 게 제일 빨라? 거기 망우리 고개 내려가자마자 무슨 병원 있어요? 동부병원 있잖아요. 거기를 가려면 제일 빠른 게 무슨 고개를 넘어가? 망우리 고개를 넘어가야 돼. 근데 옛날에는 저 어릴 적에는 망우리 지금은 망우동 망우리가 뭐예요? 망우리가 거기는 특징이 뭐예요? 공동묘지란 말이에요. 공동묘지. 근데 망우라는 뜻이요, 좋은 뜻이요. 망우, 이질망, 우, 걱정 근심 우. 그러니까 걱정 근심이
없어지고 잊혀지는 동네요. 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사세요. 걱정 근심이 없어져. 어쨌든 근데 우리 어릴 적에는 거기가 공동묘지기 때문에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 그러니까 밤중에는 또 더 무섭잖아요. 그냥 공동묘. 그러니까 이 워커힐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그 당시 유대인들도 갈릴리로 가려면은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 사마리아 지역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뭡니까, 바벨론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한 다음에 거기가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갖고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이 서로 결혼을 해갖고 이 뭡니까, 뭐라 그러죠? 오늘 표현이 잘 안 되네. 예. 혼혈아들이 많이 생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업수히 여기고 무시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순수한 혈통이 아니다. 너희는 택한 백성들이야. 그리고 그들을 업수히 여기고 그들을 모욕하니까 피차간에 적대시가 되면서 유대인들은 건너갈 때 무슨 고개를 안 넘어가고 망우리 고개 안 넘어가고 어디로 가? 워커힐로. 그러면 어디가 빨라요, 여러분? 어디로 가는 게 망우리 고개 넘어가는 게 훨씬 빠르지. 바로 그 얘기요, 오늘. 자, 4절 보세요, 4절. 3절 보세요, 3절. 자,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로 가요. 보통은 사마리아로 가요. 돌아서 가야 되는데 그날따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돌아서 가지 아니하고 4절. 자, 4절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요. 이거 우리말 성경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must, had to go. 반드시 어디로 지나가야 된다? 사마리아로 반드시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우리말 성경은 약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유대 땅을 가는데 반드시 어디를 지나서 가야 된다?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가야 된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반드시 제 안에 계신 주님과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래야 여러분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날은 예수님이 반드시 어디를 거쳐가야 돼? 망우리 공동묘지를 거쳐가야 돼요. 상황이 어쨌든 제자들이 아니 왜 일리가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왜 그래요? 그날은 예수님이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 반드시 뭐 하는 사람 반드시 보고 만날 사람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아버지 앞에 나오신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자, 이 여인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일단 다시요. 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래서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5절 보세요. 5절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다. 하루 종일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눠주고 전파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몇 시가 됐어요? 때가 몇 시? 6시. 그러니까 새벽 6시, 오후 6시. 아무래도 하루 종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셔요? 피곤하고 힘드시지. 그래서 우물가에 가서 뭐 하시려고? 물 한 잔 마시려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 가게로 갔단 말이죠. 이게 그 말씀입니다. 자, 거기서 예수님이 혼자 우물 곁에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7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러면서 어떤 여인이, 어떤 어머니 한 분이 와서 물을 길러 온 거예요. 자, 여러분 감이 잡히시죠?
예수님은 왜 그날 반드시 사마리아 땅으로 거쳐서 여기를 거쳐서 가셔야만 됐을까요? 바로 누구를 만나려고? 이 어머니를 만나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오늘 누구를 반드시 만나야 돼?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누구와 같은 마음이 있으면 될까요? 누구와 같은 마음? 이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요. 여러분, 이 어머니는 사실 아니다. 그렇죠? 왜 어머니는 아니요? 아직 자식을 못 낳았어. 근데 이 여인이 나이는 꽤 있을 것 같아. 나이는 꽤 있는 거, 물론 아주 늙은 건 아니지만 나이는 그래도 한 뭐 40대, 뭐 50대라고 치는데 아직 이 어머니는 못된 사람, 저 전체적으로 보면 어머니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오니까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면서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13절 보세요. 자 1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래서 대화가 됐는데 이 여자도 사마리아 사람이긴 하지만 무엇을 여러분 이 어머니는 누구를 알았어? 누구를 알았어? 어떤 하나님을 알았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고 또 이 어머니는 또 여호와 하나님도 알았지만 또 무엇도 알았어?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무엇을 알았어? 약속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을 알고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알고 깨닫고 붙잡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시작. 아니요, 14절 다가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엇이 없어? 걱정, 근심, 두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누구를 믿으니? 하나님.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믿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뭘 믿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머릿속에 확실하게 여러분 안에서 틀어박혀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왜 아버지 하나님은 왜 믿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시는 분이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이 어머니는 무엇을 믿고 사는 여인이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모하는 어머니였다. 기다리는 어머니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날은 그 어머니를 만나시기 위해서 반드시 무슨 고개를 넘어가야 한다? 공동묘지를 지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공동묘지. 누가 뭐라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를 지나가야 거기 누가 기다리고 있어? 그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게요. 이 사건이요. 지금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은 교회, 많은 목사님들은 이 여인을 잘 몰라. 저도 신학교를 다니고 목사가 되어서도 이 어머니를 잘 몰랐어. 대부분 다 뭐라고 얘기해? 이 여자는 어떠한 여자다? 어떠한 여자다? 창녀다. 지저분한 여자다. 삶이 문란한 여자다. 그래서 이거 시간도요. 몇 시에 물을 길러 나왔어? 자, 아까 나왔죠? 몇 절에 있어요? 3절? 3절에 보세요. 4장 6절이요? 요한복음 4장 6절. 다 같이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거는 로마 시간이요. 요한복음은 로마 시간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걸 잘 아셔야 이게 풀리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은 로마 시간, 오늘날 시간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래갖고 예수님이 우물가에 걸터 앉으시고 피곤해서 걸터 앉으시고 그 어머니가 거기 물 길러 나오는 시간은 몇 시였더라? 몇 시? 6시. 오전 6시, 오후 6시. 오후 6시란 말이에요. 이거를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를 몇 시로 전부 번역을 해놨어? 낮 12시로.
여러분 영어 성경이나 딴 번역에 보세요. 전부 때가 몇 시쯤 되었더라? 정오쯤 되었더라. 그래갖고 이 여인이 왜 낮 12시에 물을 길러 나왔어? 사람들이 볼까봐. 자기가 누구니까? 창녀니까 동네 사람들을 만나기가 뭐해? 창피하고 부끄럽고 자기를 숨기려고 대낮에, 뜨거운 대낮에 물들어 나왔다고. 전부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요.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제가 이것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저는 이제 확실하게 이것을 제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저녁에 예수님은 누구를 만났어요? 네, 오늘은 어머니요. 누구를 만났어? 어머니를 만났단 말이에요. 이 어머니는 무엇을 믿고 누구를 기다리던 어머니였다? 하나님의 무엇을 믿고?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누가 이루어 주실 것을? 메시아,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당신이 오실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누가 아셨어요? 우리 주님이 아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좀 봐주세요. 여러분과 저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어머니처럼 우리도 그러한 마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어머니와 똑같이 누구를 만나게 돼 있다? 주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돼 있는 줄로 여러분 확실히 깨달으시고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좀 뜨겁게 해야 돼요. 지난 무슨 요일날 우리 축구했어요. 금요일이요? 관심이 없으셔갖고 월드컵 하잖아요. 우리나라하고 누구하고 붙었어? 체코하고 붙었잖아요. 어디가 이겼어요? 우리나라가 이겼잖아요. 못 이겼으면 이제 다음부터 안 보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후반전에 보니까 1대0으로 우리가 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전반전은 저는 결과를 중시해갖고 그거 보고 있느라면 마음 졸이고 우리나라 못하면 또 아이고, 그래서 저는 끝에 가서 근데 키니까 1대0으로 지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속으로 이게 참 어떻게 된 건가. 그랬더니 1대0에서 어떻게 됐어요? 1대1 딱 되고 1대1에서 어떻게 됐어요? 2대1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 나중에 역전골 결승골 넣은 애 이름이 뭐예요? 선수 이름이 뭐예요? 오현규요? 예, 맞습니까? 오현규? 예. 그 집 부모가 어디서 추어탕 집회? 남양주 저 호평에서 아셨어요? 그래갖고 그거를요 쓴 안정환이란 축구 선수 아시죠? 안정환이 컬럼을 썼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 하면 모든 프로 선수들, 우리 축구 선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오현규가 뭐가 있었을 것 같아? 축구 선수, 프로 선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간절함이라고 그랬어요. 간절함. 4년 전에 오현규 선수는요 후보 선수로 갔었어. 카타르 월드컵 때. 그때 등번호도 못 받았어. 예비 선수로 갔기 때문에. 거기 갔다 와서 이 선수가 와신 상담 훈련받고 지금 튀르키예 프로팀에서 뛰고 있는데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훈련하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네, 간절함. 그래갖고 드디어 첫 골을 넣고 부모님에게, 그 부모가 추어탕집 다 문 닫고 거기다 써붙였어요. 한 달 동안 우리 아들 저기 월드컵 갔으니까 거의 응원 갑니다. 한 달 동안 우리 쉽니다 하고 갔다는 거요. 그랬더니 이 선수가 한다는 얘기가, 내가 우리 부모님이 한 달 후에 다시 문 열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좀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벌써 첫 골 넣었으니까 그분들 돌아와서 추어탕집 안 해도 왜요? 돈을 연봉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무슨 얘기하려고? 그런 거 속지 마시고 무슨 얘기하려고? 간절. 지금 이 어머니는 무엇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어.
인간의 생명 가지고 인간적인 사랑 갖고는 살 수 없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고, 이 약속이 뭐 어떻게 되기만을 간절히 살아왔어요.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살아왔던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저는 간절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요즘에 교회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에스더 목사님과 그 일당 그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교회 오래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나와서 1년이 안 됐다 할지라도 무엇을 깨달아, 이 어머니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셨구나, 약속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돼? 나에게 이루어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려면 당신은 반드시 누구를 붙잡고 믿어야 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만나갖고 오후 6시에 만난 거예요. 다시 오늘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여러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 여인은 어떤 집에 들어가서 시집을 가갖고 그 집에 사는데, 여러분 유대법은, 시민법에는 반드시 들어가면, 유대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반드시 들어가면 뭘 낳아야 돼? 아들을 낳아야 돼. 뭘 받아야 돼? 씨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유대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시민법이라고 하는데, 왜요? 반드시 그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결국 누가 와야 되기 때문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이스라엘 어머니들은 시집을 가면 누구를 낳아야 된다? 아들을 낳아야 돼. 근데 여기가 6형제인가 봐요. 6형제. 6형제가 있는데 첫째 아들한테 시집을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들을 낳지도 못하고 이 아들이 사고로 어떻게 됐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대법이라고 그래갖고 이 여인은 아들을 못 낳기 때문에 반드시 그 집안에 아들을 낳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누구한테 시집 가야 돼? 둘째에게 시집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그 당시 관습이고 법이고요.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나라에서 기독교 신앙 믿으면 쫓겨나요. 그 유대인들, 그들은 저 유대교를 믿기 때문에. 엄청나게 빡셉니다. 자, 그래갖고 둘째 아들한테 시집을 갔는데, 그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둘째 아들에게도 아들을 못 낳고 어떻게 됐어? 또 둘째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 그래서 5번째까지 겪었는데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어찌하든지 이 집안에서 뭘 낳아야 돼? 아들을 낳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 와중에 이 여인은 또 열심히 살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을 만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14절 보세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얼마나 고생하고 있느냐. 네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아들을 낳는 것은, 네가 씨를 받고 네가 사는 것은 네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네가 깨닫지 아니하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누구 힘으로, 누구 노력으로, 누구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생각으로 열심히 살려고 전부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초청하셨어요? 어떠한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주일날이면 누구한테로 안 나오면 안 돼. 예수님에게로 나오. 평일에도 우리는 예수님에게 나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파악했어? 우리는 무엇을 파악한 사람이요? 답은 주제요. 뭘 파악했어? 주제 파악. 나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죽음 이후의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를 몰라.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이 여인에게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다 같이 7장 37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아까 프로 선수들은 무엇이 첫 번째라고요? 무엇이 간절함이 없어요. 여러분, 간절함이 없으니까 못 만나는 거요. 여기도 보세요. 자, 다시 시작.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우리가 마시고 싶어. 어떠한 사람만 마실 수 있어요? 어떠한 사람만 목마르거든. 그러니까 목마른 자가 마실 수 있는 거예요. 38절 보세요.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어디서, 여러분 어디서 맨날 얘기해서 어디서 맨날 얘기해요? 여러분 절 보세요. 어디서 맨날 얘기해? 성경을 읽다 보면 항상 성경은 누구 믿으라? 예수 믿으라. 뭘 믿으라?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이 복음,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만 이루어준다? 예수만 이루어준다. 예수만 이루어준다. 요한복음 5장 39절 보세요.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누구를 발견해야 돼? 예수를 발견해. 성경을 진짜로 잘 읽는 사람들은 누구를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책 읽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뭐 하는 거요? 전도하는 거요. 누가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어갖고 예수 만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러다 놓고 여기 오신 분들한테 그냥 우리 설교자들이, 목사들이 어디에 계신 주님을, 자기 안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어떻게든지 보여드리고 가르쳐드리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은 목마른 자들에게 마시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제 여러분이 쭉 그 성경을 계속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자, 주님과 대화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가서 누구를 데려오라? 남편을 데려오라. 몇 절에 있어요? 자, 요한복음 16절 보세요. 4장 16절. 4장 16절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이, 남자는 있는데, 자, 아직 누구를 못 낳았어? 아들을 못 낳았어. 씨를 못 받았어.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예수님이 다 아시잖아요. 18절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왜 그래요? 자, 여러분 이 배경을 꼭 잘 아셔야 돼. 이 여자는 누가 아니다? 창녀가 아니다. 지저분한 여자가 아니에요. 생활이 문란한 여자가 아니에요. 이 여자는 무엇을 붙잡고 믿는 어머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복음을 믿고 기다리던 여인이었어요. 누구를 기다렸어요? 주님,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어머니였단 말이에요. 네가 남편이 5명이 있었지만 아직도 씨를 받지 못했구나. 아들을 받지 못해. 지금 있는 남편도 누구 남편이 아니야? 네 남편이 아니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남편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에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19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 그러면서 이 여자가 마음이 열리면서 바로 앞에 계신 이분이 누구인 걸 깨닫게 돼. 그리스도인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 39절 보세요. 7장 39절. 그러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뭔가? 여러분과 저는 누가 주는 물을 마셔야 돼?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자,
여러분 일단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요? 다시 목마를 때까지. 아침에 여러분 다 저도 물을 새벽에 일어나면 꼭 물부터 마십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안 마십니까? 하루도 못 가. 또 한 두어 시간 지나면 또 목말라. 세상이 주는 물이라는 것은 자기 힘과 자기 노력과 자기 모든 것, 자기 주장, 자기 생각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러한 인간들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그걸 모세율법이라고 하는데 전부 세상 성공, 하나님을 믿는 것도 전부 누가 하려고 그래? 누구 생각과 마음으로, 내 생각과 마음으로 하는 것을 세상이 주는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목사라 할지라도 교회를 나와서 열심히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저도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도들을 위해서 신방도 하고 막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삐지고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성도들이 그 다음 주일날 또 나와 안 나와. 저는 어떻게 했는데, 저는 그 성도님을 어떻게 그토록 뭐 했는데, 사랑했는데, 나는 이렇게 사랑하고 나는 이렇게 정성을 베풀었는데 그분이 내가 뭐 하대? 싫대. 내가 뭐 하대? 왜 그래요? 왜 그래? 목사가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누구 마음이 흘러넘치지 않으니까, 주님의 마음이 흘러넘치지 않으니까 맨 누구 사랑, 누구 고집, 누구 마음으로 목사 사랑, 목사 마음, 목사 노력으로 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부담을 느끼는 거요. 그 사람이 뒤로 나가 자빠지는 거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저부터 내 안에 누가 주는, 먼저 목사인 제가 누가 주는 생수를 마셔야 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수를 내가 마셔야 제 안에서 누구의 생수가 흘러나온다? 주님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분별해야 돼. 제가요 지금 막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막 말도 하는데 저 양반이 가만 보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요? 에? 나한테 뭐 하려고? 잘 보이려고. 그거는 누가 안다? 여러분들이 아는 거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계신 누구?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야 돼? 주님이 계셔야 돼.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어쨌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이 내게 뭘 베푸셔? 뭘 부어주셔? 생수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39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이 생수는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주는 생수를 마셔야 된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 근데 주님이 어디에 들어오셔서 주셔야 돼?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부어주시는 생수는 바로 누가 역사하는 거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 됐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는 누가 부어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돼?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돼. 이것만 여러분이 보고 이 생수를 마시면 여러분과 저는 바로 무엇을 얻고 무엇을 누리고 살아? 무엇이 들어와? 생명이 들어와서 누구 마음이 흘러넘쳐? 주님의 마음이 흘러넘쳐. 주님의 마음의 특징은 뭐요? 주님의 마음의 본성은 무엇이요? 사랑이요. 사랑. 누구 사랑이 아니고 내 사랑이 아니고 누구 사랑이 흘러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6절이요 17장 26절 내가 아버지, 자, 요한복음 17장 2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 여러분, 예수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사랑을 베풀고 생수를 부어주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누구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서 생수를 부어주시고 마시는 사람만 누구 이름을 알아?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알게 하리니 이는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람.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해? 예수님을 사랑하신 사랑이 어디 안에 있고 누구 안에 있고 여러분과 제 안에 누구 사랑?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좀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부어주시는 생수를 마시려면 누구의 사랑을 봐야 돼? 아버지의 사랑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구의 사랑을 봐야 한다? 아버지의 사랑을 봐야 돼요. 이 아버지의 사랑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본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보는 거예요. 자,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예수님도 누구 안에? 그들이 누구요? 내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오셔야 돼? 자, 아까 그 여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렸던 여인이요? 간절히 기다렸던 여인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생수를 마시기를 원했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무엇이 있었어? 누구든지 어떠한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어떠한 자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뭐 했어요? 목말랐단 말이에요. 간절했단 말이에요. 나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만 예수를 붙잡을 수가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렇게 놓고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봐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내 안에서 계속 날마다 무엇을 부어주셔? 생수를 부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봐야 한다? 아버지의 사랑을 봐야 돼요. 아버지의 사랑. 자, 네, 출애굽기 17장 보세요. 17장. 지난 주일날 여러분 들으셨는데 아버지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가? 17장 출애굽기 17장 창세기 출애굽기 다 같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읽을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 땅을 지나가다가 때가 되니까 또 뭐가 말라? 목이 말라. 항상 어떠한 자만 물을 마셔? 목마른 자만. 여러분, 목이 안 마른 사람은 남들 다 물 마실 때 물 마셔요? 안 마셔요? 안 마시는 거요. 안 마실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목마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누구를 믿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 여러분, 드디어 조만장자가 태어났죠? 누가 조만장자가 되었어? 네. 일론 머스크. 얼마나 그런 사람들은, 자,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 재벌들,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여러분 무엇에 목말라 있어요? 그들은 그럴 줄 알았어요. 무슨 돈에 목말라 있어요? 돈에 목말라 있는 사람은 진짜 돈 못 벌어. 그 사람들은 무엇에 목말라 있어? 자기가 하는 무엇에, 자기가 하는 그 일에 전부 빠져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일을 성공시키리라.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인류들에게 큰 유익을 끼치리라 하는, 그들은 전부 간절함과 그 일에 대한 무엇이 있다고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교회 나오는 여러분과 저는 내 안에 무엇이 채워지지 않으면, 내 안에 지금 무엇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 사랑이 흘러넘치지 않으면 나는 못 산다라고 하는 무엇? 목마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 마실 물이 없어. 그래서 모세를 전부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모세를 막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3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4절 시작. 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 자, 잘 아시죠? 모세가 이제 죽기 직전에 아버지 여호와께 달려나갔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 지팡이를 가지고 아론과 함께 나와라.
6절에 답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전부 목말라 있는 자들이요.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부어주셔? 생수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생수는 어떠한 사람만 마신다? 목마른 자. 무엇이 있는 자? 간절함.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목이 말라갖고 간절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대표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잖아요. 내가 어디에 선다? 이 반석 위에 누가 서 계셔? 여호와 하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자,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네가 지팡이를 가지고 무엇을 치라? 이 반석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셔? 반석 위에. 그러니까 모세는 불경스럽게도 감히 지금 누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내리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을 대신해서 어디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다? 십자가에 달려서 뭐 흘리시는, 피 흘리시는, 무엇이 찢기시는,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해?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니까 생수를 마신다는 것은 딱 보면 우리가 뭘 마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찢기신 그리스도 예수의 무엇을 마시고 피를 마시고 무엇을 먹고 그 살을 먹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마신다? 생수를 마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확실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로마서 5장 5절 보세요. 로마서 5장 5절 다 같이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무엇이 우리에게 막 부어져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말씀에 이 어머니에게 모여 바로 무엇을 마셔라? 생수는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의 눈앞에 보이면서 우리 심령 속에 부어지기만 하면 여러분과 저는 무엇이 흘러나와? 하나님의 생수, 하나님의 무엇이 흘러나와? 사랑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는 되시죠? 이거는 누가 해주시는 것이다. 이거는 누가 해주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해주신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통과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성령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야 돼. 근데 문제는 성령이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특징이 있어요.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역사하신다. 어떤 사람에게 아까 그 누구와 같은 어머니 그 어머니는 뭐가 있었어? 아니, 간절함만 있다고 되나? 세상 사람 중에 간절함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오현규 선수는 그냥 간절해갖고 골 하나 넣잖아요. 간절해서 뭐 하려는 간절함. 우리 부모님 뭐 안 시키려고 그것도 간절함이 그러니까 통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건 그건 자기 육신적인 간절함이고 여러분과 저는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뭐가 있어? 반드시 이 어머니처럼 뭘 붙잡고 있어야 돼? 뭘 붙잡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 복음을 믿고 붙잡는 사람에게만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절 5절 다 여러분 공부한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맺지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엇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돼? 사랑이 부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 생수.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이 생수인데 우리 안에서 이게 부어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5절 읽었죠? 몇 절에 있어요? 8절에 있잖아요. 8절 보세요. 이게 여러분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전부 우리 고백하잖아요. 나는 내 힘으로 이렇게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살아왔는데 결국 나는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음을 이길 수 없어. 죽음이 어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죽음이 어떠하대? 무섭대, 죽기 싫대, 전부 그런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죽기 싫어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 인생 살면서 두려워 떨고 허무하다고 그러합니까?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떠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건 모르실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전부 죽음을 두려워하고 안 죽으려고 하고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세상 사람 그렇고 다 자기 힘으로 그렇게 살려고 그래. 그들은 다 뭐 같아서 양 같아서 어떻게 행하여? 그릇 행하여 각기 책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은 다 뭐기 때문에. 아이 눈치봐.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만 깨달으면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 시작. 언제 생수를 마셔요? 날마다도 부족해. 언제 생수를 마셔야 돼? 지금요? 하루에 몇 끼 식사하셔. 그러니까 언제 생수를 마셔야 돼? 끼니 때마다 하루에 몇 번씩.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왜 3번 식사를 하십니까?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하시는 것은 아침 식사하신 분들은 언제까지 그 효과가 나타나? 점심 때까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생수를 마신다 하는 것은 반드시 생수를 마셔서 흘러 넘치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돼. 자, 그렇다면 오늘 5장 8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생수인데 이 생수는 바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면요. 다시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뭘 줬어? 뭘 줬어요? 사랑을 줬어. 딴 말로 뭘 주셨어? 생명을. 어떻게 해요? 당신의 생명을 뭐해서? 죽여서. 죽여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 생명을 뭐 해야 돼? 생수를 뭐 해야 돼?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뭘 마시고 뭘 먹는 것이다? 예수의 흘리신 피를 먹고 그 살을 먹는 것을 하나님의 무엇을 마신다? 생수를 마신다. 하나님의 무엇이 내 안에 들어왔다?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좀 설명이 매끄럽게 논리적으로 쫙 잘 되면 좋은데 그래도 알아들으실 분 다 알아들으셨어요.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뭘 마셔야 돼요? 생수를 마셔야 된다. 생수를 마신다. 하나님의 무엇을 받는다?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이고, 이거 하나만 더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보세요. 성경의 결론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뭐하라? 오라. 여러분과 제가 왔어요. 다 같이 왔습니다. 우리는 와서 듣고. 자, 그 다음 시작.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생수는 누가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 힘으로는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건 누가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그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돈도 안 내. 값없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가를 바라시지 않아. 그렇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여러분, 오라. 자, 어떠한 자도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어떠한 자도,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에 속해야 돼.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자요?
첫 번째 뭘 들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뭘 들어?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듣고 믿는 자요. 두 번째는 날마다 채워지지, 이 안에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떠한 자요? 목마르고 배고픈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주님의 마음이 흘러넘치지 않으면 나는 아주 답답해,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항상 내 안에 무엇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뭐 하는 거요? 간절히 뭐해? 원하는 거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베풀고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식구들에게 무엇을 베풀기 원해요? 사랑을 베풀기 원해요. 진짜입니까? 정말 사랑을 베풀기 원합니까? 그러면 뭘 마셔야 돼? 생수를 생수는 누구의 사랑이요? 아버지의 생수는 어디에만 있어? 십자가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시면 먼저 여러분들은 누구의 사랑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누구의 사랑을 봐야 돼요? 아버지의 사랑을 봐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먼저 보시고, 그 사랑을 볼 때 내 안에 아버지가 뭘 부어주셔? 생수를 부어주시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누구의 마음이 흘러넘쳐. 원리는 간단해요. 오늘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안에서 생수가 흘러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번 한 주간 승리하게 하소서. 아버지, 내 안에 생수가 흘러넘쳐서 이 사랑을, 이 주님의 마음을 나눠주고 보여주고 베풀고 공급하는 나의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두 손 드시고요.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사랑이 사랑이 흘러넘쳐져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이 사랑이 흘러넘치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아버지 베풀게 하소서. 보여주며 나누어주며 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사랑하는 귀한 종들 눈이 귀가 열려져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하옵소서. 그 생수를 마시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나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 그 피를 저희들이 보고 마시게 하옵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저희가 보고 체험하는 믿음으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